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나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아멘.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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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구원을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 사실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 천국 가겠다, 이런 구원까지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구원은 나를 진정으로 도우시는 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나의 연약함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도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연약함들과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아픔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을
만나의 왕께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에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MBTI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MBTI 들어보셨나요? MBTI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동안 이 검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MBTI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자신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MBT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MBTI.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어떤 성향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까? 뭐 서로 대화하기도 좋고, 그리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서로의 성향을 알아가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토대로 어떤 일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더욱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MBTI 검사가 좀 남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 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검사가 어떻게 남용이 되냐,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 검사가 어떻게 이렇게 남용이 됐을까요? 사실 MBTI라는 게 만들어진 것은 어떤 공동체에서 서로를 잘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변질된 거예요. 나는 이래, 내 성향은 이래,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 뭐 이런 식으로 MBTI가 좀 변질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성향이고 저 사람은 이런 성향이니 우리가 서로 맞춰가야 된다. 혹은 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난 이러니까 넌 나한테 맞추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 요즘에 MBTI. 난 무슨 성향이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유튜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MBTI 검사에서 어떤 성향을 가졌기에 자신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간섭하지 말라, 성향이 난 이런 성향을 가졌으니 네가 맞춰라, 이것은 그냥 성향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성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당신이
뭐가 없는 거예요. 인품이 없는 거예요. 난 이런 성향이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이런 성향들은 나는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배려 없이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니 그냥 당신이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다. 뭐가 없다. 뭐 비어로 뭐가 없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웃었어요. 근데 요즘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혈액형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또 MBTI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자신이 이런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 이해해야 된다. 나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만을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자신입니다. 자신. 제가 자신이라고 정했어요. 자신이라고 정하였어요. 자신. 나를 이야기하죠. 자신 나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몸, 나의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오늘 제가 좀 언어의 유희를 좀 살려서 한자를 좀 바꿔서 자신, 내가 신이 되는 것,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을 자신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자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내가 옳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스스로 신이 된 삶. 자신이라는 삶이 자신이 신이 된 삶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안타까운 삶인지도 모르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성막의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처소로 만들어진 어떤 장소입니다. 장소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으면 이거 갑자기 왜 성막 얘기가 나오지? 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스데반이 지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상황이에요. 스데반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공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참 대단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떻게 전했냐면 복음을 전할 때 과거 조상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지 어떤 동질감을 느끼면서 이해도 잘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 이것들을 이제 조상들의 삶은 그러지 않았으니 당신들은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성막 얘기가 나옵니다. 증거의 장막이라고 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이상하게 쓰는 사람들도 많지만요, 정말 좋은 얘기들이에요. 원래 성막, 무슨 장막,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전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더 이야기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갑자기 문맥상 이게 맞나? 성전 얘기, 성막 얘기가 왜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성막 얘기를 왜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45절부터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자, 성막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스데반이 하기 시작해요. 자, 일단 성막은 이동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 성막은 이동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근데 이 성막은 거룩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장소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강력한 곳이었다. 그리고 성막이 이동을 할 때 그 장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같이 이동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과거 유다 백성들은 성막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오랜 시간의 어떤 이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삶을 함께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구름이 움직이면 못 따라가서 움직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그리고 강을 마지막에 또 여호수아 때 강을 건널 때에는 그 여호와의 궤가 먼저 들어가는 그런 일들까지 있고, 성막은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대로 또 이방인의 땅을 또 점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게 성막과 함께를 했다. 뭐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뭐 이유인즉슨 자신만 편한 삶, 뭐 자신만 좀 궁궐에서 지내는 게 너무나도 좀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만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좀 좋은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공간에 계셔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입장에서 이제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은 기뻐 받아 주셨지만 다윗은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짓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고,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의 성전 건축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성막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갑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제 점점 설명을 합니다. 자, 48절에서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황스러운 전개 아닌가요, 사실? 지금 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막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막 그게 성전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게 뭐 맞는 말씀이시긴 하지만, 맞는 말씀이지만 이게 문맥상 좀 적절하지가 않아요. 임재 있다고 분명히 해놓고 갑자기 왜 사람의 손으로 지음받은 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가 있었지만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히 만나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악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임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폐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게 침범을 받아서 폐허가 된 적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서, 뭐 옛날 이야기로 하자면 뭐 어떤 신이 커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그런 그 당시 그런 문화였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서 어떤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그 성전에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그 성전에 임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이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스데반이 이야기를 한 거죠.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을 스데반이 돌려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높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보좌이시고 땅이 발등상이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스데반이 그냥 스스로 한 고백은 아니에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고백을 스데반이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스데반이 갑자기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만물 가운데 어디서든지 임재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드셨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시다. 사실 지금 이 부분은, 이 내용은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이제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 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모인 곳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새로운 사실은 아닌 그 사실을 지금 스데반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지만 스데반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할 때는 이 말씀이 그 당시엔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아주 획을 그을 만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 대한 거룩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성전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서만 하나님이 계신다. 우린 여기를 사수해야 된다. 다른 곳에서 예배하면 안 된다. 여기만, 이곳에서만. 물론 저는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기도하실 때 성전에 와서 이 예배당, 이제 저희 베이스 캠프 안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이기에 힘써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한 공간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 이 건물, 이 지역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그냥 성전은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물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하실 수도 있죠.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생활, 어떤 태도, 신앙을 바라보면 성전만을 숭배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강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전에서의 규칙,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룰, 여기에 너무나도 집착을 해서 하나님보다 성전에 대해서 집중할 때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만 집중하고 자신이 만들어낸 그 룰에 집중을 하고 자신이 세운 어떤 규칙에 집중을 하는 그런 본질이 아니라 겉모습, 어떤 자신들이 세우는 규칙, 여기에만 중시를 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성전 숭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더 강한 어조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시작. 목이 곧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죄송합니다. 이게 발음이 말리고 딴 거를 읽어버렸네요. 매우 강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진짜 강한 말입니다. 여기서 목이 곧다는 표현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 나와요. 근데 언제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까지 주셨어요. 근데도 지키지 않는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이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는 그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얼마나 또 충격적인 이야기냐면, 지금 스데반이 잡힌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데반이 잡힌 근거, 모세를 깎아내렸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스데반이 잡힌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스데반은 당신들이 모세의 말을 안 들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그 말씀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한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표식이었어요. 난 구분된, 구별된 그런 성별한 백성이다. 이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들어야 할 말씀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전 말씀에는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들이 나와요. 당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부했다, 조상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는 지금 공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당신의 조상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당신들이 따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성령님을 거슬러서 행동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기도할 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지금 스데반은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모세를 모독했다, 이런 죄로 잡힌 이 스데반이 오히려 공회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모독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모독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52절과 5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아멘. 자, 과거 당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선지자를 박해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박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핍박받은 선지자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하면은 대단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을 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따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고요.
그래서 아합의 왕, 하나님께 세우신 그 이스라엘의 왕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 이세벨이라는 자가 엘리야 죽이겠다 뭐 이렇게까지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박해를 받았죠.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 시대에 또 우리야라는 선지자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박해받았습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다 인정하고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오신 그 의인, 승천하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죽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들도 죽였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종교 지도자들, 천사가 전한 그 율법도 종교 지도자들은 듣지 않았다. 뭐 이렇게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데반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상황인데 재판관들한테 오히려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데반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황당하고 안타까운 사건이죠. 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말씀에 아주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누군가를 어떤 심판을 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한 것이 있냐 없냐를 점검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서 스데반을 공회에 세우고 심판을 하고 있었어요. 스데반 틀린 얘기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자신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정의해 놓은 것, 자신이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에 너무나도 빠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오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지금 자신이 신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만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신이 되어버려서 변화를 거부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따른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말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입니다. 아닌 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건 알고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좀 이렇게 적절하지 않다. 이거 알아요. 그래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행동이죠. 아는데도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말입니다. 자, 알면서도 안 할 때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제가 연약해서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제가 연약해서요. 혹은 하나님 인격적이시거든요. 하나님 인격적이시잖아요. 그렇게 너무 어떤 극단적으로 믿는 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할 때, 내 기준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는 전형적인 대답입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대답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게 많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 너무 극단적으로 사는 건 안 좋다. 사람이 중간이 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 안 지킨 사람들 꼭 이런 얘기를 잘 많이 해요. 오히려 지킨 사람들은 말씀에 이렇게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막 더 점검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연약한 거 맞습니다. 우리 연약한 거 맞아요. 우리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저도 실수 많이 하고요. 저도 진짜 믿음의 선택을 밤마다 쓸 때마다 이불킥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나 오늘 왜 그랬지? 내가 진짜 나 왜 그랬지?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부끄러울 때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실수하고요. 잘못할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를 범할 때도 많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다 안 그러시나요? 우리 다 죄 범해요.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죄를 그냥 두어서는 안 돼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하면서 오늘 그거 했으면 내일 안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오늘 그거 했다고 너 내일 어쩔 수 없이 하지, 이런 게 아니라 오늘 그렇게 죄를 범했으면 내일 안 하려고 노력하고 또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연약하다고 언제까지 계속 죄를 범할 겁니까? 여러분,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죄 범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죄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거부해야 됩니다. 심지어 죄라고 써져 있는 항목들 중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순간에 어떤 쾌락과 유익은 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요, 죄는 대부분이 다 나쁜 거예요. 나쁜 것. 여러분, 우리는 죄는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회개라는 어떤 시스템을 주신 게 인격적이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게 인격적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그래서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죄 져놓고 하나님 인격적이시, 이게 아니라, 안 고치면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용서해 주시는 것. 하나님은 그냥 너 이거 해, 너 이러고 살아, 이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 힘 주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 이거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이시다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시면 안 돼요. 죄를 무조건 포용해 주시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를 하고 그 죄와 피 흘리기 싸울 때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죄를 회개를 할 때 용서해 주신다, 이게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말씀 무조건 따라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이셔서 우리에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능력 받아야지 그걸 이길 수 있거든요. 혼자서 야 너 잘해라, 안 하면 혼난다, 이게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거부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가 신이 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신. 내가 신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상황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어떤 것을 조정하려고 하고, 내 플랜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고, 죄든 뭐든 내가 그냥 마음대로 내 감정과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것, 내가 기준이 되고 싶은 것, 그래서 내가 신이 되고 싶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우린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신이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냥 그런 존재예요. 자, 신의 한계에 도전한 존재가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어떻게 됐죠? 다른 말로 그 존재 루시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원래 루시엘이었는데 루시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른 말로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 존재 어떻게 됐나요? 저주받았습니다. 최근 사탄 숭배 사상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화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 막 이상한 거 쓰고 막 사탄한테 절하고 이러지 않는데요? 자,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선악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이유가 있으면 괜찮은 것처럼 자꾸 묘사를 해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도 이유가 있다는 것처럼 막 악을 되게 막 포장해주는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악에 대해서 뭐 동조하는 어떤 문화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영화, 글, 그림, 음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야, 어떻게 선악을 함부로 네가 얘기를 해? 사람마다 그런 기준이 다 다를 수도 있는 거지. 이런 문화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간단해요. 자기들이 다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기준이 되고 싶어서,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보죠.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좀 비어이긴 한데요. 내로남불. 내로남불. 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이유가 있어서 잘못한 거예요. 근데 남이 잘못하면 절대 안 돼. 너는 안 돼. 왜? 기준이야. 나는 돼. 나 못 믿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그만한 상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이 얘기잖아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이익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정의하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지금. 여러분, 더 이상 이런 세상의 문화에 속지 맙시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문화에 속지 맙시다. 내가 신이 되고 싶다는 그 내면의 이 속삭임, 여러분, 그 속삭임을 이제 좀 거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모두가 신이 되면 어떤 상태가 이른다. 어떤 철학자도 이야기를 합니다. 법과 질서가 없는 사회. 우리는 그 사회를 아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의 법과 질서, 규칙이 사라지면 혼돈과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법이 없으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치안이 안 좋아져요. 무슨 말이냐면 죄가 난무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으면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규칙과 질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규칙과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면서 나아갈 때 가장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연약해서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삶을 이상하게 치부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이런 모든 문화 활동들을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를 따르는 삶을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걸 아시고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고 우리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진짜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평강을 누리면서 참 행복을 누리면서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세상의 잘못된 문화, 내 안의 죄의 속삭임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자신이라는 우상, 자신,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내려놓고 또한 자신이 짊어지려고 하는 그 짐까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그래야 이 땅에서 진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그래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목마름, 모든 것들을 해소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합시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성령 예배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 모든 짐 내려놓고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함.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신이라는 우상을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름으로써 이 땅에서 정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이 땅에서 정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욕구로 인해서 더 이상 정말 죄의 속삭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다시금 우리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가 기준과 질서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에 다시금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써 누리는 그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